사랑이시며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땅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죄와 욕심과 유혹으로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사람들은 교만하여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겸손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우리들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잘 조명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양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영육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찬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업도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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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친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는 없습니다.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이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예. 오늘 그 예담교회 성도들이 좀 오셔서 조금 복잡해진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예. 우리가 2부 예배 때 사실 자리가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기독교의 신뢰도가 굉장히 추락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왜 추락됐을까요? 우리가 믿는 진리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진리 체계를 그 진리를 너무 잘 믿어서 그 사회에 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를 악평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대해서 악평을 듣고 세상에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걸까요? 대부분 사실은 교회가 잘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참 좋은 것이고 절대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면이 너무 강하고 오히려 세상을 너무 잘 드러내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개혁하라고 말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고, 또 하나는 이런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몇몇 잘못된 목사님들의 그 악행, 도덕적인 실수나 잘못, 또 심지어는 그 이단들이나 사이비 교주들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로 보기 때문에 뭐 목사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 때문에 받는 불신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상은 교회를 곱지 않은 눈으로,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좋지 않은 눈으로,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정언해야 될 것인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정언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 정언자들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세상 자체가 악하기도 하지만 악평을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의 복음은 그 기독교인들이 악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오해한, 그 당시에 나사렛파였거든요. 그 유대의 전통 종교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파, 그 당시 나사렛파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평하고 악담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아예 안 좋은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고, 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바울이 잡혀서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 궁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제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이 그 바울을 고소하는 유명한,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율법, 로마 법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누구를 내세우는가 하면 로마 법에 가장 익숙한 변호사를 더블로라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바울의 악하다고, 바울이 이 로마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할 때, 또는 그걸로 고소할 때 바울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변명하고, 그리고 자신이 믿는 기독교의 복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조금 다른 배경이긴 하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 기독교 복음 또는 복음 전도자들의 없는 악을 조장해서 만들어서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자신의 복음 메시지로 그것을 반박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기독교, 이미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할 때 아주 싫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정언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악한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어떻게 싸워주시는가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고 우리에 대해서 이미 싫어하는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정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우리를 악평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정언할 것인가. 우리 삶이 정직하고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으로 보고 우리를 빛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15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빛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은 우리 주일날 예배당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비추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심지어 내가 열심히 새벽이나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아요. 우리가 비추는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착한 행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추는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직접 그 사람 만나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너무 투명하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착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도록 살아야 복음이 정언됐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오늘 오늘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더 큰 예배당을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더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자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초창기 한국교회는 어땠냐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고소하는 그 일본 검사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법정에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거짓말 안 하는 거 증명됐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언자의 제일 중요한 건 그의 신실함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구를 정언자로 세웠는데 사기꾼, 이미 사기꾼으로 복역 중인 사람, 그 사람 내 정언해 줄 거라 하면 그 정언이 믿어질까요? 아니면 같이 공모해가지고 이익을 공유하던 이익 공동체의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내 무죄를 정언하라고 하면 법정에서 인정해 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기독교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건 목사의 학위가 없어서가 아니고 예배당이 덜 커서가 아니고 심지어 예배당이 더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요즘 아파트에 살고 요즘 다들 너무 잘 사니까 예배당을 좀 잘 지어놓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힘없는 기독교로 전락합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너희 행실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악하다고 비방하는, 이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비방하냐면요, 기독교인들이 다 형제님 자매님 이러다가 갑자기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밀교처럼 자기들이 카타콤이나 이 가지 공동체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형님 동생 하다가, 아니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나, 요즘 누나들 결혼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뭐 하여튼 누나, 오빠 뭐 이러다가 갑자기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 뭐야, 저거 자기 형제들끼리 결혼하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성찬이잖아요. 이건 주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하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들은 진짜 그게 피인 줄 알았어요. 어린 아이를 잡아서 그 피를 마신다. 그렇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뭘 보여주라고요? 너희의 선행을 통해서 너희가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악행한다 할 때 우리가 보여주는 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소를 당합니다. 어떻게 고소를 당하는가 하면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3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이 더불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 유대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재판은 예수님께서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 받잖아요. 그 다음에 빌라도는 재판 받듯이 또 바울이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내들인 공회 재판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재판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총독의 재판을 받습니다. 총독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이쪽에 검사들은 누가 되는가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이 사람들은 로마 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딱 잡을 수 있을까, 소위 말해 기소할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로가 로마 법에 익숙한 변호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못 오게, 이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뭘로 찔러야 되냐? 총독이 있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 지역에 폭동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밀란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이다. 이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유대 땅은 뭡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일어나서 메시아와 싸우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일어나서 로마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바로 그 메시아니즘을 주장하는, 어쨌든 근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그 얘기는 안 해요. 불리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파의 우두머리다. 이 사람은 전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끌어모아서 소요를 일으키려고 한다. 소위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민중 봉기를 일으키려고 획책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나 살짝 끼워넣습니다. 그 다음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것도 맞는 말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세운 이유는 성전 모독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온 이방 땅에 다니면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 그랬고 성전을 모독, 결국 성전 모독죄. 근데 더불로는 그건 뒤에 넣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재판을 받았던 이유도 이 얘기입니다. 왜 너희들 그럼 재판했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재판 받은 이유는 2번이고 성전 모독죄고 1번은 밀란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을 한번 보죠.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변증하느냐. 자, 우리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벨릭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무슨 뭘 회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나 또는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만났거나 무리를 모아본 적이 없다.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이 말은 별로 싸우고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소동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규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들을 모아서 소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벨릭스 당신 앞에서 로마 법으로 재판받을 것은 없다. 나는 이 로마 법으로 무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들이 나를 고소한 진짜 이유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 사람들이 사실 나를 그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던 것은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 미단이라는 돌을 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는다. 이게 됩니까? 이 사람들을 믿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도. 그 다음 16절 시작.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 그 앞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부활도 믿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 고백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 이게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법으로도 나를 재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에서도 나는 무죄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법에도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재미있는 건요, 그 다음 이따 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둘 다 무죄인데 그럼 내가 실제로 뭐 했냐? 이 민족을 위해서 구제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벨릭스든 뭐 왕이든 고마운 일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한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 민족이 가난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구제물을 가지고 와서 구제를 하고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 내가 한 게 그거다. 그리고 딱 결론을 다시 한번 내밀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었다. 다시 나는 로마법에 무죄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아시아 유대인들이 있는데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들이 내한테 고발해봐라. 고발할 게 있느냐 한번 알아봐라 한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안 왔냐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20절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 지금 이 검사 노릇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나를 신문할 때 그때 내가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할 때 그 사람 만나보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교회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해가지고 무슨 전도주를 내가 막 끌어오자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방과후 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센터를 하고 그룹홈 아이들을 돕고 반찬 봉사를 계속 해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 전도여행을 가서 함양에 가서 사람들을 돕고 꽃감 봉사를 나가고 더 할 겁니다.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지금 앞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은 한 명 더 끌어다가 예배당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처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 백성들의 아픔이 뭔지, 이 땅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해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 늘리는데 우리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이게 전도적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은 복음 전도 하신 전도주 말 그 말 아니지만 그 전도지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착한 일을 할 때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전도 전략을 한국교회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확실하게, 또 우리 개인적인 자리에서 한번 보십시오.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은 신본주의입니다.
단점도 신본만주의입니다. 예배 시간에 앞도 제가 딱 주냐 말하고. 옛날에 우리 예배 시간에 앞으로 보면 인본주의라 그랬습니다. 어디 사람들 인사하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저는 이제 우리가 눈을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저 도로가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목욕탕 가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는 예민한 촉각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람들이 야, 교회는 가기 싫은데 저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소문 때문에 굉장히 저 사람하고 기독교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싫은데 왠지 매력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그 축구를 하고 있는데 또 어제도 보니까 사고는 제발 축구할 때 우리가 부딪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발을 빼십시오. 아멘. 아멘. 남자들 아멘 하세요. 진짜 몸을 그냥 팍 부딪히면 안 돼. 서야 돼. 안 돼. 그거를 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습관적으로 몸을 갖다 대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제 또 한 분 다치더라고. 내가 상해서 오랜만에 다치는데 우리가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잘해줘요. 제가 얘기했죠. 평소에 축구를 안 하는 분이 전도하는 대상 때문에 같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감동입니다. 예, 같이 해주는데 우리는 발을 빼주는 거예요. 우리는 웬만하면 안 다치게 해주는 거예요.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맞아. 지금 우리가 토요학교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 같으면 저기에 우리 아이를 저기에 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정언자로서는 1번입니다. 2번,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살려면 두 번째, 같이 시작. 누구 앞에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역할은요, 왕은 다스리는 역할이거든요. 다스림의 역할이 섬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군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 노릇은 뭐냐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라 그 말은 왕의 권세로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요, 제사장 역할입니다. 중보자. 여러분 주변 사람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중. 제가 오늘 세 번째 얘기하려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악행해서 싫은 게 아니라 때로 세상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친구를 뺏겠다 생각합니다. 술 친구였는데 예수님 친구 되는 바람에 싫어하죠. 그렇잖아요. 같이 대학 3부 예배 때 청년들 보면요, 같이 막 잘 놀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막 안 만나주고 이러면 그때부터 멘붕이 생깁니다. 친구들 사이에. 야, 조심해라. 저 잡혀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건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교회가 왜 힘을 잃었냐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정직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때로 교인들 중에 싫어하는 내색이 있거나 혹시 그와 관련된 거 있으면 이거 했다가 혹시 저 집사님 시험 들면 어떻게 하지? 저 권사님 시험 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정언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없어야 될 요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제일 잘못했던 게 뭐냐면 구원파도 아닌데 구원파처럼 행동했어요. 너 예수 믿니? 구원. 너 예수 믿니? 구원. 예수 믿는 게 뭔가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불의가 아니라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정직이 아니라 정직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우상숭배로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 복음, 토탈 복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대충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릭스가 참, 드루실라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의 딸입니다. 1세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가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요, 드루실라 두 번째 결혼입니다. 원래 다른 그 소수 나라의 왕의 부인이었는데 버리고 총독의 부인이 된 거예요. 이미 이 부부가 마치 그 세례 요한이 그 헤롯하고 누구 살로메의 엄마, 그하고 부정을 얘기하다가 목자를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드루실라 와서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계속해서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 보면 그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 바울이 드루실라가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뭐라 그럴까 확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사람들이 막 믿고 하니까, 드루실라가 에돔계이긴 하지만 유대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을 얘기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어서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삶,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이제 정욕과 탐심에 젖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만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얘기하는데, 재밌는 건 우리는 그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요? 이미 자기가 뭐가 걸립니까? 자기의 삶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안 듣고 싶다 지금은. 왜? 만약에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드루실라하고 여보 미안해, 당신 남편으로 가, 나도 내 아내를 갈게, 이래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나 몰랐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울은 어쨌든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정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호감을 갖는 게 아니라 비호감이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때로요 우리가 선하고 착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비호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정직하게 그 사람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준비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 얘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하며 살려고 하면, 같이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와 뭐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도에 안다는 말은 이게 지금 이게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사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온다거나 천부장 루시아 2년 동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그 다음 보세요.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니 바울을 뭐라고요? 바울을 자유를 주라는, 친구들한테 가까이 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죄 없는 줄 알아요. 풀어서 주면 돼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 가이사 항구니까 거기서 바로 아시아로 가면 돼요. 유럽으로 가면 돼요. 안 풀어줘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죄송합니다. 사람 미칩니다. 이런 인간 만나면 사람 정말 미칩니다. 뻔히 계속 불러서 얘기하고 하는데 내줄 것 같으면서 안 내주고, 내줄 것 안 내주고, 그거 있잖아요. 내줄 것 같으면서 안 내주고, 내줄 것 같으면서 안 내주고. 왜일까요? 자꾸 불러서 친절하게 하고 잘해주고 그러면서 생각, 돈만 좀 가져오면 될 텐데. 지금 친구들 자주 만나게 해주잖아요. 왜? 일단 구제물도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하고는 바울하고는 친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야, 바울 저리 놔도 안 된다.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빨리 풀어가지고 돌려보내자, 선교지로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친구들 불러보고 자주 오니까 와가지고 그래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너무 괴롭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막 모르는 척하고 막 그냥 하면 될 수 있어요. 2년 동안 머물러요. 왜요? 복음의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 부딪히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깨끗하라 그래 말할 만큼 깨끗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저도 그게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무디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라면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자꾸 이 위에 부장님한테 잘해 고가 점수 잘 받아가지고 같이 술제도 잘해가지고 진급 해놔놓고 그때부터 주일날 열심히 나고 11조 잘하고 그럼 되잖아. 어쨌든 사업하려 해가지고 막 술을 사미는지 어떻게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 11조 많이 하고 교회 예당 진대 헌금 많이 하고 되잖아. 아니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진짜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그거 안 하면 우리 회사가 다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를 산다는 게 엄청난 고민이에요. 바울 얘기합시다. 바울은 2년 동안 구류를 당했어요. 베스토가 부임할 때까지, 다음 주에 베스토 얘기하는데요, 베스토가 부임할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요셉도 그렇죠. 안 했는데 감옥 가다 놓고 또 꿈을 해석해 주는데 또 들어갇혀 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때 놀랍게 요셉이 30살 때까지 기다렸던 거 아십니까? 30살 안 돼서 나가면 그냥 어디 다른 데 또 총무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30살 될 때 애굽 총리로 불러내기 위해서 나이가 차야 애굽에 관직을 하거든요. 30살 되니까 하나님 거기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물론 다음 주에 내가 로마 얘기할 건데요, 여기서 좀 생각해야겠습니다. 친구들을 마음껏 불렀죠. 이게 중요합니다. 친구들을 마음껏 부르면서 바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복음의 시초부터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 더 상세하게 임신한 날부터 어떻게 잉태가 되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할 만큼 잘 기록해놨습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뭐 예수님한테 물어도 모를 건데, 이죠? 그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어머니한테 들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을 들었던 교회가 해줘야 되거든요. 가이사라 2년 있는 동안 하나님은 어째 보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석을 쓴 황은하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는 정확하게 누가복음을 가이사에 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목사님이 말하는 데는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일리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적어도 이걸 누가복음을 그때 거기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누가복음을 쓰기 위한 자료들은 언제 수입됐을까? 아니, 바울은 누가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누가가 일부러 여기 와가지고 조사한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2년 동안 구류대에 있으면서 유대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심지어 뭐 마리아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당시에 오는 그 유대인 친구들이 해줬던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구전사회니까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이 가이사라 2년의 구류가 어찌 보면 누가복음이라는, 사도행전이라는 탁월한 성경이 나올 수 있는, 적어도 자료 수집의 기간은 될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 때, 내가 진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할 때 손해를 보고 진급이 안 될 수도 있고 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이거 손해되는데, 망할 수 있는데, 아, 이거 내가 지금 내 인생 쫑쫑쫑 될 수 있는데, 그때 그래, 하나님의 길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설교했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목사라고 밝힌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용당하기도 하고요. 집사람 이사할 때마다 절대로 목사라고 말하지 말라 합니다. 왜? 목사 집 이사는 대충 하더라고요. 뭐가 하나 깨져오더라고요. 뭐가 깨져도 말도 못하고, 목사라는 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신앙을 정언하고 밝히는 게 손해를 보고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고, 오히려 참 친척 간에 이웃 간에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정직하고 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좀 용기를 내서 진짜 복음을 믿으면 진짜 복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예수 믿고 뭐 그 장로 그래 그 집사 그래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은근슬쩍 넘어오는 세상의 타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손해를 볼지언정 기다리는 심정으로 참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예배하네.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악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뿌려놓은 잘못된 씨앗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우리가 다시 복음을 증언하는 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노력에 10배, 20배, 100배의 노력을 해야만 복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다시 심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정말 타협하며 살아왔는 걸 회개합니다. 이제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언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정직을 해보고, 다시 선함을 해보고, 다시 복음을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회복하고, 하나님,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러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전거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23년도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고, 마치 버려온 소금처럼 세상에 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더 큰 예배당을 짓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사오니 우리가 더 정직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 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고 말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한 땅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정직과 선행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했사오니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나가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운동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예물과 성교헌금과 기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보혈의 피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복주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저희 동생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입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반갑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식당 우리 2층으로 오시면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예.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 사역봉사 신청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봉사했던 그 파트에서 자동으로 이름이 올라가지 않고 사역봉사 신청서를 반드시 써야지만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안 쓰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당 악기 사용 안내를 드립니다. 본당에 있는 악기를 사용하실 때는 찬양팀 연습할 때만 사용을 하고 개인 연습은 우리 교육관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보에 가정예배 순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마다 가정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윤미자 씨께서 해주셨는데 이분이 성주 족발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서 한 20년간 족발을 이렇게 물품을 대주신 분인데 아마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우리 도정호 장성순 권사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많이 좀 회복되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 성도는 아니지만 오병이어를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윤희중 간사님 고려신학대학원 입학시험 합격했습니다. 우리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답니다. 우리 박수. 실제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선물을 교육자실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아이가 오는 날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악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다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가운데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